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기까지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누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죠? 누가 총리가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느라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냥 발 씻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봤어요.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복이 있는 건 아니다. 복이 있다 했는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고 유다의 발까지 씻겨줬지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발 씻김으로 인해서 다 거룩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이 종처럼 낮아져서 발 씻는 데서 다 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다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된다는 거죠. 왜 유다는 제외되느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는데 아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왜 유다는 제외되느냐 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외됩니다. 그는 씻김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부흥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믿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가서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이제부터 복이 임할 거다. 너희가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이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안수하면 복이 임하죠. 근데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 복은 다시 돌이켜서 너희에게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사도들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도 복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안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도 그 사람이 그 거룩해지는 데 합당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기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된다더라.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 질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도 만약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거룩한 씻김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은 그를 비껴갔어요. 우리는 안 이럴까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복이 비껴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교회를 기계적으로 다닌다 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중얼거린다고 해서 하늘의 축복이 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수를 받고 또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배신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지금 유다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일이 일어난다. 지금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알지만 허락하는 이유가, 가만히 냅두는 이유가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예요.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절절하게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거기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주여,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절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까운 친구가 자기 집 다윗을 배반했다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 시편 41편 안에서는 그 친구가 누구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에 기록된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게 정말 신실하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사예요. 그의 지혜는 정말 누구나 다, 야, 저건 하나님이 내는 지혜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는 정말 지혜롭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었고 늘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자기 상에서 늘 같이 먹었대요. 이거는 거의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같이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하냐면요. 왜? 저 사람이 압살롬한테 같이 서 있다면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없거든요. 그의 지혜로움이 너무나도 탁월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압살롬의 지혜가 땅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지혜가 살아있으면 이 다윗의 왕국은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왕을 거의 축출하는데 거의 성공합니다. 왕궁을 빼앗았어요. 예루살렘을 아예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군대도 없이 뒤따르는 백성들 몇 명 데리고 장군들 몇 명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방만 이렇게 해결하면 이 나라는 자기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아히도벨한테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정말 옳은 방법을 내놔요. 이번에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 반란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안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자기가 꺼내놓은 계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바로 간파를 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다의 반역 사건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놀랍죠. 지금 다윗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 메시아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림자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이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처음부터 악하고 양아지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유다가 예수님께 신실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돈꾀를 맡겼대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재정부장입니다. 여러분, 재정부장 아무나 시킵니까? 정말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그건 맡겨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 계산이 굉장히 밝았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굉장히 신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일꾼 아닙니까? 저래도 쓰겠어요, 이런 사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아히도벨처럼 뒤집어진 거예요. 그 성경에 예언했던 그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반역했고 팔아먹었고 아히도벨처럼 똑같이 유다도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림자 사건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가야 됩니다. 이 세상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쳐서 아버지께 가야 돼요. 아버지께 도라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통과해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거쳐서 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해주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처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했더니 제자들이 저예요? 이러다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냐? 지금 제자들이 관심은 누가 높으냐, 누가 총리 될 거냐, 누가 군대 장관 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냅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답답해서 돌아가면서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발을 씻어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들 숙연해진 거예요. 다들 얼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예수님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는 분위기가 들을 만한 분위기가 되니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판다. 이제 좀 알아들으라고. 그랬더니 그때야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한테 찌르면서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지가 알면 어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누굽니까? 했더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떡을 찍어다가 유다한테 주면서 네가 할 일 빨리 해라. 다 알려준 거죠. 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유다가 그거 받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빨리 가서 고자질 해라 했더니 나가요. 그 대제사장들한테 신고하려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이거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꾸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판다, 얘가 나를 판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발 니들이 이놈 잡아서 죽도록 패가지고 신고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셨을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한테. 지금은 못 알아듣겠지만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볼 때는 예수님이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팔려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길을 걸어오셨다는 걸 알라고 그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이 길을 스스로 왔다는 걸 깨달으라고 계속 관심 없는 제자들에게 계속 얘다 이리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나갔어요. 신고하려고. 돈벌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빼버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때 무슨 중요한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당시 애굽은요, 그 세계에서는 최강대국이었어요. 견줄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노예를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이 거대한 사건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스라엘도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을 이 모든 재앙에서 제외시켰지만 이 재앙에서만큼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다. 그냥 이 땅에 있는 짐승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인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이 죽이러 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빼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이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양 한 마리를 잡아라 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벗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서 밖에 나와서 바다가 갈라지고 군대들이 막 몰사당하고 너무 좋았죠. 그래 기쁨에 넘쳐서 떠들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이 사건을 잊지 말라고 영원히
너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이 양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았던 걸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 사건을 명절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유월절이란 명절입니다. 유월절이란 명절은 그럼 왜 만들었다고요? 영원히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걸 기억해야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아, 저분이 이 양이었구나 알아봐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으라고요. 이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잊지 마 해서 계속 해마다 성대한 명절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 역시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 장치가 뭐냐면 성찬식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식을 하고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제부터 영원히 나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대한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나라.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이미 배불리 먹었거든요. 제자들은. 배불리 먹으니까 누가 넘느냐 이게 관심이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배부른 그들에게 떡을 한 조각씩 다 떼주면서 먹어라 그래요. 제자들이 영문 없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먹은 그거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야. 너희는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란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뭘 잊지 말라는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자기 몸이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이거 바라보면서 펑펑 울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길은 이게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중요하죠? 제자들은 이게 뭔지 영문 모르고 이렇게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에다 이렇게 잔을 이렇게 하나씩 부은 다음에 한 사람한테 준 다음에 마셔라 해요. 제자들이 또 마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이게 뭔지. 다 알죠. 이게 뭔지. 이게 뭐예요? 이 성찬식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다 마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나의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당시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100%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죠? 근데 갈릴리는요,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만의 결혼 풍습이 있는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요. 약혼식을 하면 동네 마을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광장이나 이런 데 다 그 마을 사람, 친척이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약혼식을 이렇게 해요. 신랑이 포도주병을 받아서 이렇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신부에게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건네줘요. 그럼 신부가 이 잔을 받으면 약혼식을 허락한다는 거고, 거부하면 약혼식은 내가 이 약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게 뭐냐면 신부에게 최종 결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싫어, 나 이 남자 싫어하면 안 마시면 돼요. 그럼 결정을 누가 했죠, 이거? 신부가 한 거예요. 최종 결정은 신랑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신부가 이게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그 다음 잔은 신랑이 마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랑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이 약혼식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구별되었다고. 세상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아니라 그 여자들 중에 어떻게 구별됐다고요? 내 여자로, 나의 신부로 당신이 이제 구별됐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까지 포도주 안 마시는 거예요. 신랑은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부터 신랑은 신부를 떠나야 돼요. 둘이 못 만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글로 기록된 약혼 서약서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약속했다는 증서예요. 이걸 받아든 다음에는 신부가 더 이상 뒤집지 못해요. 자기한테 후에 뭐 신랑이 사고 나서 장애인이 돼도 나는 싫어하고 뒤집지 못해요. 그 후부터는. 그 다음에 예물을 주면 가장 좋은 예물은 신부에게 받고, 그 다음에 둘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신랑은 어디로 가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뭐 하냐? 아버지 집 옆에 집 하나 또 짓는 거예요.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집을. 그 집 짓고 가면 안에 가구들 사 들여오고 만들고 이런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신부는 뭐 하냐?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근데 이게 우리처럼 그냥 상점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가서 이런 천도 사오고 저런 천도 사와서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만 모르냐? 신랑도 몰라요. 누가 아냐?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신랑은 열심히 지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막 집도 짓고 안에 뭐 가마도 갖다 들여놓고 이불장도 들여놓고 막 해서 막 준비해서 다 준비가 끝나면 아버지가 이렇게 보다가 최종 결정을, 신부를 데려온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다. 너 오늘 가서 너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 그때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늘 기다려야 돼요. 항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 아버지가 가라 하면 밤이라도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밤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대충 1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림의 세월을 신부는 기다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순결한 마음으로. 그 신랑의 여인으로서 다른 남자들하고 이제 만나면 안 돼요. 그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니까.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풍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씩 우리 뜯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 잔을 쫙 다 돌리고 포도주를 마셔라 해서 마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안 마시겠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신랑인 거예요. 지금 뭐가 진행되는 거죠? 영적 약혼식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그 언약 시간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안 마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달린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배경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때 그게 그냥 예수님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지만,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식이에요. 이제 보이죠? 거룩한 거죠.
그럼 하고 싶으세요? 근데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래요? 그럼 그까짓 거 받지 뭐.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세례 안 주기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 같다 해야만 주는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손해와 그 수치까지 감내할 수 있을 때 그때 줍니다. 그래서 못 받은 사람도 아직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생겨서 3명 줬나요? 4명 줬나요? 아무튼 몇 명 안 줬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언약식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부터는 그 신부들이 됐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데 10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지혜로운 처녀고 5명은 어리석은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지혜로운 신부들은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신부들은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생각처럼 빨리 안 오니까 밤에 다 끄덕끄덕 조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니까 이 깜깜하니까 이 등잔에 불을 켜야 돼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있으니까 불 켜서 신랑을 마중 나가는데 5명은 이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자들 보고 야 우리 좀 나눠줘 하니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사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사가지고 갔더니 끝난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받아주세요 하니까 그 신랑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이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간단 말 없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뭘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지 이제 보이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갈릴리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비유로 해서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실제로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날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서 예수님이 간다니까 막 불안해해요. 가지 마세요.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야 내가 가는 게 좋아.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집을 다 지으면 다시 올게. 원래 신랑이 집을 다 지으면 보통 다시 와서 데리러 오거든요. 자,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해서. 근데 지금도 안 왔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지금도 안 왔기에 우리도 이렇게 들어갈 기회를 얻었네. 뭐 그것도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꽤 근사하죠. 멋있죠. 그래, 이게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한테 잘 안 오잖아요. 여기도 좋사오니 이러면서. 단순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6날 동안 만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6날 동안 만들었다가 한 반 이상은 파괴된 세상이에요. 원본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이 정도로 아름다워요. 꽤 살만하잖아요, 그런데도. 근데 2000년 전에 가셨던 분이 아직도 안 오셨대요. 아직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는 상상이 안 가요. 6날 동안 만들었다가 찌그러진 세상도 이 정도인데 수천 년 동안 만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늦게 올수록 좋죠. 우리 집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사도 요한도 마지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고 거의 기절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상상을 못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이 올 때는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당신과 같은 빛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빛을 밝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형식적인 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을 채우는, 내면을 채우는 기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이 뭘까요? 그건 이 팀장들 보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마지막 혼인 날에 웨딩 드레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신부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에 신부들이 막 그 신랑을 만나겠다고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옷을 하나씩 주는데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누가 만든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옷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옳은 행실들. 지금 여기서는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 잘리기도 하면서 눈물 흘리며 했던 그 행동들 때문에 남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참아야 했던, 아내를 용납해야 됐던 그 행동들이 결국 그때 가서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줄 거예요. 이 옷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중얼거리면 다 구원받을까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하시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비슷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그냥 시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한국처럼 문화가 아니에요. 우상이 문화였던 세상이었어요. 우상숭배 문화에서는 이 우상이 아닌 또 다른 걸 내가 믿는다면 죽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는 내 목숨을 내놓은 행동이라고. 이건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건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지,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예수 믿는 거하고 동의어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냥 평일에는 자기 하고 싶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믿는다고 말해주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메마른지 아세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지. 세상에선 통했으니까. 하나님한테서 이게 통하겠지 하고 하니까 메마른 거예요. 이건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서 복이 왜 안 오냐고, 그 천국의 질서가 왜 나한테는 미치지 않냐고. 미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죠. 몸뚱이만 왔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신부답게 살라고. 신부답게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라고. 너희는 이제 옷 준비해. 난 가서 집 준비할게. 거룩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못난 우리를, 잘생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